할렐루야.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아가서 6장 13절부터 7장 10절 말씀으로 존귀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가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왕은 술람미 여자를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계속해서 아가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입니다. 술람미라는 단어는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술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술람미는 나의 완벽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엊그제 살펴보았듯이 결혼을 하고 위기를 겪고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술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벽한 여자, 다시금 이들의 사랑을 굳건하고 다시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술람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6장 13절을 그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또 특별히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기며 우리를 술람미라고 여기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여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7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여인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머리끝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존귀한 자,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여인은 바로 상류층 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조신함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여인은 춤을 추면서 군영에서 춤을 추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귀한 자의 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술람밋 여인을 보면서 그는 군영에서 춤을 추는 자다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은, 여인을 사랑했던 왕은 그녀의 모습을 존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발의 묘사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발에 신을 신은 그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발걸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여자가 단지 군영에서 춤을 추는 천박하게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발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이 단어, 발걸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발이 그냥 단순히 벗겨진 발이 아니라 발에 신을 신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녀의 발을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영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의 발은 누구나 쉽게 보면서 누구나 그 발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묘사된 이 존귀한 여인의 발은 신을 신고 있는 그 모습은 여인의 순결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인의 고귀한 모습, 여인의 순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여인의 머리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갈매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매산 같다라는 것은 여인의 높은 자존심과 여인의 높은 자존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 갈멜 산맥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하게 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절에서 존귀한 자라 불린 이 여인은 갈멜산처럼 높게 머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족이나 마치 귀족과 같이 느껴지는 이 여인의 풍채를 통해서 우리는 여인의 존귀함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머릿결에 대한 묘사도 이 왕이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달라라는 이 표현은 배틀에서 느슨하게 내려진 날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내린 이 머릿결에 비유된 자주색 천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된 옷감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릿결이 자주색 천에 비유된 것은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왕족과 귀족 부인의 근접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왕은 여인의 고귀함, 여인의 순결함, 여인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장에서 처음에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술람 여인이라는 것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시골의 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처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그녀의 모습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그것은 왕에게 그 여인이 풍성한 아주 끝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이 여인은 누구와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존귀하게,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남자는 여자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아가서에 와서 처음으로 남자는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군영에서 춤추는 자로 오해했다, 그리고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회중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오늘 왕은 그러한 여인들에게 아니다, 이 여인은 존귀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왕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왕과 함께 존귀한 자로 칭해진 것이죠. 지금까지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찬양했고 이어서 그런 아내와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남편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 사랑의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서 4장 말씀에서 살펴본 이 남자와 여자의 첫날 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는 아름다움을 서로 묘사하고 있고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단락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더욱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더욱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의 고백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또한 앞선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또한 6장 3절 말씀은 모두 남자와 여자의 쌍방적인 언양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은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앞선 2장 16절,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 그 뒤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마땅한데, 여기서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즉 그의 소원은 내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자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가, 왕이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왕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결혼 계약서는 철저히 쌍방적이었습니다. 남자의 권리는 물론 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고대 사회의 결혼 계약서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철저히 여자가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헌신적인 내용을 결혼 계약에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7장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지향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내 된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그의 소원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왕이 이 여인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불렀던 것처럼 비록 나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비천하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 고백과도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은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온전한 주일 하나님께 깊이 속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더욱더 귀하게 누리시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또한 오늘 아가서를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